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우리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각 가정이 흩어져 주님 앞에 예배하지만 온전히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을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또한 여러 가지 고민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심히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 가정 안에 평안함과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현재의 상황을 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인류를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이 팬데믹 상황이 종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만 집중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을 주님 앞에 알립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코비드-19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처음에만 해도 몸살 감기쯤으로 생각해서 곧 나을 거니까 호들갑 떨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한 여름이 오면 바이러스가 다 죽어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모든 예상은 다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300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매일같이 17만 명가량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도 벌써 80만 7천 명에 이르렀고 매일같이 4천 명가량이 숨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그대로 유지된다면 연말까지 약 130만 명가량이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뉴질랜드의 27%의 인구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올해로 종식이 된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보다는 내년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더욱더 우려가 됩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아시아 지역은 지금 물폭탄을 맞아 각국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한국도 침수된 지역이 상당히 많고 시간당 200mm, 300mm의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이재민들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알게 됐는데 방글라데시는 230여 개의 강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댐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기도 하고 장마로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그것이 천문학적인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1955년에 관측 이래 65년 만에 최고치인 섭씨 42도까지 오르는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대재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교수가 지구는 울고 있고 사람은 아파하고 있다,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정말 지구가 울고 있고 우리 사람들이 아파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까요? 국가에서 방역이나 여러 가지 지침을 성실히 따르고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은 기본이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오늘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힌트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엘가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요. 레이 지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한나와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 실로라는 곳은요,
여호수아 당시에 성막을 세웠던 곳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시면 성막, 그 회막 이런 글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성막과 회막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멀리 계시고 불편한 것을 없애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와 동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다윗 솔몬 당시에 성전화되는데 그 전까지 성막은 유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가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 관례가 신약 시대까지 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가족들과 함께 드린 경건한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엘가나는요 또한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엘가나는요 아내를 세심하게 살필 줄 아는 사람, 또한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어떤 마음만 제대로 살필 수 있어도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을 수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엘가나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강심장이었기도 했습니다. 조금 닭살 돋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처럼 엘가나는요. 하나님 앞에나 가정 앞에나 아주 성실했던 사람으로 충실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엘가나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2절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식이 몇 명 있는지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정보는 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단지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정보만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은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불임이라는 사건이 이 가정의 큰 이슈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나에게요 불임은 숨기고 싶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큰 아픔일 것이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어떤 숨기고 싶은 것이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 누군가가 그것을 건드렸을 때는 큰 상처가 됩니다. 스스로 어디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조차도 어려워하기도 하죠. 한나가 그러한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주변의 불임 가정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들은 인공수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확률이 너무 낮고 또한 그 인공수정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없는 자식이 생기지 않는 한 그들을 위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한나의 이 불임 사건은 가족 공동체 간의 어떤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는데요. 그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사라가 고민하고 힘들어 했을 줄 여러분들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이었죠. 그런데 이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창세기 16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너무나도 원통하고 분해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막 하소연하며 화풀이하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주인과 종 사이에도 이런 갈등이 있는데 분인나와 한나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자, 우리 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분인나는 자신이 가진 그 자식을 이용해 하갈과 같이 자신의 가정적 입지를 높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적이었던 한나를 주기적으로 약 올리기도 하고 슬프게도 하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분인나가 본인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식도 있고요. 근데 자식 없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한나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는 없었을까요? 제가 너무 이상적인 질문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런 생각을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옳은 것은 아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분인나의 위치에서 한나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종교인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어렵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한데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생명을 맛본 사람은요,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도리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신앙인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생각의 차이일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가치관, 그 팔복,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제가 잠깐 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8가지 팔복 중에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어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의 화평을 구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는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기도 하고 교회의 또한 기초적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빌립보서를 말씀을 보았어요. 빌립보서가 처음 태동하게 된 동기는요, 옥감장수 루디아의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가정에 간수까지 겸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거든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분인나가 만약에 정말 진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정의 평화, 화평을 세우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인나는 그런 어떤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보다는 종교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췄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조금 힘들고 귀찮더라도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한나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라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서운한데 가족이라는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참았어야 하니 말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매년마다 엘가나는요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 가족들에게 다 이렇게 분깃을 좀씩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분인나가 더욱더 한나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한나는 눈물로 깊은 밤을 새워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식욕도 떨어져서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나와 또 엘가나의 가족이 다 인전 실로로 예배를 드리러 갔잖아요. 근데 한나가 그곳에서 그 살 길이 보였던 것 같아요. 불임의 원인, 자신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현재의 그 고통의 원인의 정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자신의 태를 맡고 계시는 것이 자신의 어떤 그 신체적 그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이를 지금 출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기도는 예전에도 했었긴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요, 그때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나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주님 앞에 한나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어떤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죠. 기도는. 한나의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참 많을 수도 있고 기도의 내용은 참 많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그 한나를 하나님이 만약에 보셨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의 100마디 말보다 그 한없이 슬프고 괴로워서 우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100마디 말보다 더 그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아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손을 붙잡고 밤에 교회를 자주 가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당시에는 가로등은 생각도 못했었고요. 시골에서 전기도 자주 나가고 휴지가 끊기면 촛불로 대신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길은 깜깜하고 칠흑같이 어둡고 교회를 가서도 교회에 불을 켜놓고 기도할 수 없고 불을 꺼놓고 기도하는 칠흑 같은 그 어둠을 어머니는 저의 손을 붙들고 교회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에 어머니가 그 기도 시간에 정말 실컷 울다가 오셨다는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때는 철부지라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40대도 되지 않았던 젊은 나이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셨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뒤늦게 깨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한나가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과 같은 것이었구나.
뒤늦게 철이 들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한나, 주님께서 충분히 그 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것만, 그 울음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나는요, 자신의 문제와 자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 아주 자세하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12절에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니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유심히 뚫어지게 쳐다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지쳤기도 했고요. 통곡을 하며 울었으니 얼마나 또 지쳤겠습니까?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이렇게 그 어떤 소리를 내지 않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을 먹고 취해서 지금 저렇게 기도한다고 앉아서 저렇게 중얼거리고 있구나 라고 오해를 해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불러가지고 언제까지 포도주를 끊지 못하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꾸짖게 됩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었죠. 여러분, 한나는 억울하고 그러지만 화를 내거나 그 예의 없이 굴지 않고 엘리 제사장에게 겸손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자신은 슬픈 여자라.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15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통한 것뿐이라. 이게 의미가 확 와닿지 않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샤파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쏟다라는 뜻입니다. 쏟다. 이 쏟다라는 이 샤파크라는 단어를 그 7장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7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기서 여호와 앞에 붓고라는 이 단어가요, 그 샤파크라는 단어입니다. 동일하게 썼는데 여기는 통한 것뿐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거기는 쏟았다, 부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건 쏟다라는, 붓다라는 단어인데요.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컵에 물을 담아 왔거든요. 제가 이 물을 그릇에 붓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는 이 컵에 물이 가득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을 그릇에 담고 난 이후에는 이곳에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붓는 어떤 행위의 결과죠. 여러분,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한 거냐면 마치 물컵에 있는 물을 부어버리고 물컵에 아무 물이 없었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지금 현재의 극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마치 물컵에 달린 물을 붓듯이 하나님 앞에 부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붓고 난 자신의 마음에 담겨져 있던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붓고 난 이후에는 컵에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엔 그것이 없어야 지극히 당연한 거겠죠. 이 기도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것은 마치 붓는 것처럼 샤파크,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목조목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보따리를 풀고 기도를 하죠. 기도가 다 끝난 후에는 다시 그 보따리에
풀어놨던 것을 다 주엄주엄 주워 담아서 보자기를 다시 가지고 돌아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었고 난 후에 컵에 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털어놓은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네, 한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 들으셨을 거예요. 어느 날 상가에 입주해 있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상가 지하실에 술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밤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것이 너무나도 그 교회 예배에 방해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술집이 잘 되지 않아서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스스로 나갈 수 있게 하자 하고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가 지나지 않아 정말로 그 술집이 장사가 되지 않아 이제 모든 것을 처분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전해준 이야기가, 이 술집이 잘 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누가 기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집 주인이 화가 나서 그들을, 교회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죠. 그 경찰관이 묻습니다. 왜 고소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자기 술집이 장사가 잘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희 술집이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교회의 답은 그랬습니다. 아이고, 기도한다고 한들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술집 주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고, 교회는 기도한다고 그게 들어지는, 그렇게 되나요? 믿음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현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는 많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너무나도 적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나의 그 물에 담겨져 있는 물을 붓듯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그러한 믿음으로 했던 한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요, 자신의 어떤 고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린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울고 먹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 이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더 이상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지금 상황이 한나에게 아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직까지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돌아왔을 뿐이죠. 그런데 한나는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얘기는 뭐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아까 컵에 있는 물을 붓듯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붓고, 이제는 자신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비워져 있는 상태로 일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처분만을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앞에만 두고 자신이 이제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한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다. 그를 생각하셨다. 여기서 3인칭 남성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3인칭 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생각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생각하셨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기억한다, 기억했다, 이런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우리가 11절로 다시 한번 들어오겠는데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그 서원 기도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고 해도 한나에게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나는요, 최대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자신의 욕심을 구할 수 있는 아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가정 내 입지를 튼튼히 굳히겠다, 그런 어떤 욕심에서 기반해서 드렸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일에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최대한 내려놓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한나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결과는 다 아시죠? 네, 사무엘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한나가 그 이후에 아들 3명과 딸 2명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물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예, 그렇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귀, 재물과 명성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구하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유명한 회사의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도록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신다면 그 사업이 번창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연봉이 높은 곳으로 승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는 있지만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것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이번에 승진 케이스에 속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장장 바로 밑에 직급으로 승진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께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장로님이 그 자리에 두셔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장로님에게 유익이 되냐?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주셨을 때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장로님에게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에서 의외의 답변을 얻게 됐어요. 목사님, 그 자리에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자리에 갔으면 자기가 주일 예배에 주일 성수를 매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을 보셨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어요. 가난, 고난, 그 다음에 분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신을 철저하게 헌신적으로 돕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의 가난을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들이 받는 그 고난을 좀 하나님 이제는 좀 멈춰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충분히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도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귀에 속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구했어요. 또한 선악을 분별하여 선에 서도록 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리스도 앞에 흠없이 그들이 서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사도 바울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셨나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는요 다 아시는 주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것은 내가 다 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편안한 자리보다 조금 불편한 자리를 한 곳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만드십시오. 한나가 자기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오직 하나님 앞에 쏟아붓듯 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 개인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 전 인류의 아픔과 걱정을 위해 주님 앞에 쏟아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현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고 종식시키실 수 있는 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월터 브리그만을 아실 겁니다. 그가 곧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안에는 7편의 기도문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곧 그 중에 하나인 곧 다시 춤추게 하소서
라는 기도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의 졸업식, 조카의 결혼식, 미식축구의 4강전, 메이저리그의 개막, 온 교인이 모이는 부활절 예배, 날마다 거리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거대한 침묵을 강요합니다. 그 침묵이 낳은 것은 외로움과 가정 내 폭력과 일자리 상실과 레스토랑과 바닷가와 거리에서 누리던 일상생활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절망 가운데, 최소한 깊은 실망 가운데. 그러나 다르게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 속에 기다립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절망에 맞서 기다립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칠 것입니다. 금요일 십자가 조용히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다시 시작될 춤의 다음 동작을 연습합니다. 기다림은 오직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긴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도의 경주를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미래 속으로 독수리 치며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침묵을 이길 것을 압니다. 그 침묵은 어둠에 불과하기에 생명의 주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팬데믹과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앓고 있습니다. 지구가 울고 있고 사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막중한 시기에 우리 각자에게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있음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잃거나 또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려움이 가정마다 봉착되어 있는 가정들, 아픈 가정들, 여러 가지 하나님,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어떤 간절함과 절규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각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를 자유롭게 나올 수도 없습니다. 각 가정에 저희들이 이동 제한 명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바빠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나 여러 가지 감정적인 단절이 있었다면 그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내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서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 같이 기도해주고 무릎을 꿇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뉴질랜드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역 감염자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주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국가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 모두가 잘 규칙을 지키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 감염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아니하고 어떤 이 코비드-19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전 인류가 아파하는 이 시기에 전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과 또한 사망하고 이재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가정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현재의 어려움과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기독해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헌금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고저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아주시고 그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되고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엘가나의 가정에서 교훈 얻었던 것처럼 오직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쏟아부어서 진실로 그것이 온전히 주님이 응답되어지는 그 기도 가운데 지금 현재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귀한 가정마다 사업장 일터마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